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명령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그에 필요한 도움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된 포로들이 약 5만 명 가까이 정도 되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귀환해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허물어졌던, 파괴됐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흘렀잖아요. 그 70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는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서로 피를 섞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면서 그곳 원주민들과 이렇게 피를 섞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70년 동안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곳에서 서로 결혼하고 서로 이렇게 섞여서 살게 되면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아주 많은 잡다한 민족들이 살게 돼 있었어요. 잡다한 민족이 살게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 각자의 신들도 가지고 와서 무상 숭배가 팽배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다 파괴가 됐고, 그리고 7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잡다한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온갖 잡신들을 다 숨기고 있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와서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그 세력들이 뭐냐면 70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방해가 얼마나 철저하고 교묘했는지 결국 공사가 중단되게 돼요. 그리고 중단되면서 또 한 7, 8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 7, 80년 동안 흐른 다음에 2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과 예수아로 대표되는 1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로 대표되는 2차 포로 귀환 사이에는 약 7, 8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성전 건축은 중단된 채로 그 1차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냐면 처음에 왔었던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방해가 너무 집요하고 방해가 너무 교묘하니까 공사가 중단이 됐잖아요.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에서 이들이 자포자기하면서 살게 되니까 무엇이 됐냐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자꾸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80년 동안 먼저 들어왔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잡다한 민족들과 그 70년 뒤에 바벨론으로부터 들어왔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섞여서 살게 되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며느리로 삼게 되고 이방 민족들의 사이가 돼가면서 서로 사돈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성전 건축은 고사하고 마저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신앙심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살 때는 그
그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가족을 꾸미면서 그 절개를 지켰던 그들이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러 와서 있다가 그곳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장 거룩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그 큰 꿈을 갖고 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타락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다 이방 민족들이랑 결혼해갖고 섞여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본 에스라가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지금 회개하고 그 하는 내용이 오늘 7절, 8절,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셨죠. 포로로 잡혀 가라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가 안창호 또는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남아서 그 항전을 하든가 아니면 항전이 실패하고 힘이 없어서 지더라도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지켜야지. 어떻게 그걸 포로로 잡혀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를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70년 만에 또 멸망시켜버리고 그 세계 최강대 국가를 70년 만에 멸망시켜요. 지금도 고대사회에 있어서 이건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7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느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시키잖아요. 그때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수많은 기로에 서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리더로 해서 돌아왔잖아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과 7, 80년 동안 또 모든 믿음이 사라지고 다른 민족들이랑 결혼하면서 자기 신앙을 다 버리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정말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이민 생활했잖아요. 이민 생활 70년 동안 하면서 겨우 정착해서 모은 돈과 많은 안정된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성전 건축에 쏟아부으며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다 쏟아부으면서 그걸 했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미국 와서 한국에서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하고 한국에서 정말 뭔가 그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다가 겨우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여기서 고생 40년 50년 성공해서 이제 미국에서 좀 살만할 때 다시 그 모든 걸 싸갖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한국에다가 다 자기가 가진 것을 쏟아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방해를 해요. 그걸 한국에서 안 받아줘요.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주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더 조롱해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좌절 속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에 유혹이 왜 안 들어오겠냐고요. 그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터를 잡고 살았잖아요. 약 100여 년 이상 동안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내 아들과 그쪽의 딸과 사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과 내 딸이 사귀면 그 사람과 사돈을 맺으면 그 토착민들 이미 거주하고 안정되어 있는 그 집과 사돈을 맺으면 내가 살아가기에 분명히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없었겠냐고. 그러니까 자꾸 사돈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이 내 아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애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 사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자꾸 결혼하게 된다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해할 만한 상황이 사실 벌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점수가 나왔는데 이 점수를 가지고 뭐 최고 인류대의 최고 좋은 과를 갔으면 좋겠는데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를 가지고 인류대의 뭐 국문과, 인류대의 수학과 정도는 갈 점수가 돼요. 근데 국문과하고 수학과가 나오면 장래가 불투명하잖아요. 물론 뭐 선생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당시 인기 있는 과가, 인기 있는 직업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얘가 학교 약간 낮춰서 이류대를 가면 법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류대를 가면 의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인류대, 학교의 네임 밸류를 보고 좋지 않은 과를 갈 것인가, 학교의 네임 밸류는 약간 처지더라도 이류대를 돼도 내가 졸업하고 나면 그래도 잡을 잘 잡을 수 있는 법대를 갈 것인가, 의대를 갈 것인가 많이 고민하죠. 그때 굉장히 선택하기가 어려웠죠. 또 이게 웃기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게 뭐냐면 착한 여자랑 결혼할 건가, 이쁜 여자랑 결혼할 건가, 그 고민이 많았죠. 못됐어도 이쁜 애랑 하냐, 약간 못났어도 착한 애랑 하냐.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가 고민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우스갯소리지만 항상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 에스라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옳다 그러다 정죄한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상황에 닥쳤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기환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투철한 신앙인들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자기 신앙을 버리고 이방 민족과 사돈을 맺어가면서 이렇게 변해갔을 때는 다 우리보다도 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변한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잘 보이시겠죠? 이거는 제가 이 사진을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의 생각을 깨트리는 사진이잖아요. 왜 이 유모차는, 예를 들면 이 놀이차는 항상 아이들만 태우고 미나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 아버지도 태울 수 있구나, 아이와 아버지를 함께 태울 수 있구나, 이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걸 내가 만약에 아이를 위해서 산다면 아이를 위해서 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만 태우고 그 아이만 끌고 다니고 밀어주고 놀 생각을 하지, 외롭게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노인네들을 여기 같이 태우고 아이들과 같이 밀어줄 수 있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선택합니다. 나의 생각을 깨잖아요. 이 사진은 어떠세요? 사진 좀 잘 보이세요? 보면은 굉장히 앞모습은 모르겠는데 뒷모습은 아주 빠질 데 없는 훌륭한 몸매의 아가씨죠. 근데 손잡고 가는 연인은 의족이에요. 깨잖아요, 생각이. 왜 이 사진을 제가 갖고 왔냐면 중요한 건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의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죠. 이 아가씨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탠다드하고 다른 거예요. 의족이라도 자기의 연인으로, 자기의 보이프렌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99%는 안 사귀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만 태우고 아이들만 생각한다는 건 내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도 함께 태우고 이래야 되겠다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스탠다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정말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답은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첫 번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정말 선택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사람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람은 자기를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고정관념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충고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 차이. 이 스토리가 성경에 계속 되풀이돼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첩을 취하죠. 자기 아내 사라는 늙어가요. 임신되는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참 사라 말고 첩을 취한다. 그 이름이 하갈이잖아요. 근데 그 하갈을 취할 때 어떻게 취해요? 사라가 자기 본부인이 권유해요. 내 몸은 이미 경수가 끊기고 임신할 수 없는 몸이니 내 종 젊은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보아라. 그 말을 듣죠. 사람의 말을 듣죠. 그리고 자기도 하갈을 알 거 아니에요. 하갈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거기에 좌우돼서 하갈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패하게 돼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큰 죄를 범하죠. 어떤 죄를 범하죠?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봐요.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그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들여서 죽이잖아요. 다 뭐예요? 자기의 눈에 좌우된 거예요. 판단을 할 때 자기 눈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욕정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믿은 거예요. 우리아를 죽일 때. 내가 판단할 때 나를 기준으로 하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죄악과 실패로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신약에 오면 좋은 예가 있죠. 제자들.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이 갇힙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안 해요. 자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말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향유 옥합 깨트린 마리아를 믿은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귀한 것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한 자는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 두 번째, 기준을 잡을 때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 가장 중요한 그 예가 있잖아요. 이집트를 출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그 홍해를 보고 모든 사람이 불평하죠. 겁먹죠.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홍해잖아요. 홍해. 앞에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불평하는 거죠. 환경을 봤잖아요. 웬만한 여인들은, 웬만한 아가씨들은 전부 이 환경을 볼 거 아니에요. 두 달이 성한 환경. 그리고 두 달이 성한 사람과 함께 결혼하고 함께 사귀는 그 환경. 앞으로 장애인과 살아갈 때 얼마나 장래가 불투명하다. 그 모든 환경, 백그라운드를 다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홍해가 박혀있고 뒤에 이집트 병사가 올 때에 당연히 환경을 보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 환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욕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기준이어야 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를 내밀죠. 홍해 속에 고속도로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스파이 12명. 12명은 12명 중에 10명은 뭘 봤어요? 환경을 봤죠. 뭐예요?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커요. 너무 싸움을 잘해요. 너무 무기가 좋아요. 환경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환경을 기준으로 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집니다. 딱 이렇게 나와요.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뭘 본 거예요? 골리앗의 환경, 골리앗의 덩치와 나의 덩치, 골리앗의 무기와 나의 무기, 골리앗의 무예와 나의 무예. 환경을 보니까 겁나서 쭈그리고 앉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환경은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긴다.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기도 좋고 무예도 출중한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이긴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환경을 기준으로 한 사람은 다 실패자가 되고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첫째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사람은 자기를 포함한다 했어요. 둘째 환경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할 때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찾기가 쉬워요? 사람 말 안 듣고 내 자신을 그러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갈 때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요? 그리고 항상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나요? 환경을 내가 그럼 뚫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리라. 그게 항상 성공하나요? 안 되죠. 우리는 매번 실패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엄청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와서 환경과 주위에 물들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는 결국은 이방 민족하고 통혼하고 사돈을 맺어서 에스라가 옷을 찢게 되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늘 실패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야곱도 실패했고 다윗도 범죄했고 베드로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요. 이게 우리 현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때가 그것이 오늘 에스라에 나오죠.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화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죠.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취한 조치가 뭐예요? 이혼시키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사람 명단이 뒤에 차 나와요. 아주 명단까지 밝혀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내보내요. 그것으로 그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에 비춰보면 약간 오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을 이 에스라의 그 정화운동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볼 때 생각나는 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사라가 자기가 권고했던 그 사라가 나중에 자기가 이삭을 낳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갈을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때 하갈을 내어보내요. 그것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하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에스라는 여기서 그치는데 그 이스마엘 이야기는 그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을 많이 줘요. 그래서 하갈도 축복하고 이스마엘도 축복해서 거의 이삭보다도 더 많은 자손과 더 큰 나라를 갖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내서 죽이고 멸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혈통, 오늘 이스라엘의 혈통 속에서 무엇을 걸러내는 거예요? 필터링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걸러내는 것을 멸시하고 죽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이 이스라엘로 뒀을 때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 중요합니다. 돌이키는데 그 돌이키는 게 뭐냐면 거룩함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부족해요. 우리는 늘 실수한다고. 아까 기준을 하나님 기준, 사람 기준으로 안 잡고 하나님의 기준을 잡고 환경을 안 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잡는 것은 아는데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회개를 한다. 실수했을 때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가 뭐냐고요? 거룩함으로 돌아옵니다. 거룩함.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그 정결케 함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게 된 이유가 뭐죠? 거기도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먹게 하고 그 말씀을 어기게 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 유혹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고. 사람이 자꾸 말을 한다고요. 옆에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담 하와가 뭐가 움직여요? 자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기의 마음이 자꾸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괜찮아 보이네? 그럴듯해 보이네 되기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환경이 움직여요. 그때까지 지나다니던 나무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 정말 탐스럽거든요. 정말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로워 보이거든요. 먹기만 하면 뭐가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바로 아까 말한 기준, 사람 기준, 환경 기준이 지나쳐요. 보고 듣고 환경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여 따서 먹는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도 그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수하는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라고. 그런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에 그런 실수와 그런 존재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길이 뭐냐? 그게 회개인데 우리의 회개도 얼마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도 다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과연 어떤 죄를 범했는지 사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죄가 어떤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하고 할 수 없이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시면서 그때 뭘 입혀주세요? 그래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서 남자의 부끄러운 부분과 여자의 부끄러운 부분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뭐예요? 양가죽이잖아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요. 자꾸 염려에 넘어가요. 그 다음에 환난과 시험에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바로 자라야 되는데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꾸 유혹에 의해서, 자꾸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거기에 빠져들으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의 한계를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게 하는 최소한의 그 길이 바로 우리의 회개함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기간,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가 잘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우리가 포로로 들어갔을 때 그 포로에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의 귀환은 우리가 거창하게 모든 것을 다 정결케 되고 완벽해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포로로 갔다가 때가 묻은 채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와서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라가 또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타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오를 주셨나이다. 내용이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충분한 조건을 갖춰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속에서도 또 조금을 건져내서 바벨론으로 가서 보호하셨다가 그 바벨론에서 또 조금 건져내서 예루살렘을 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전을 건축하게 하다가 실수했던 그들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또 정결케 해주시고 전부 은혜가 이어져서 오늘을 이루는 거예요. 결론, 우리는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해요. 크리스찬으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엄청난 선택을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될 것인가, 참아야 될 것인가, 저기를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른쪽으로 해야 될까, 왼쪽으로 해야 될까, 나가야 될까, 멈춰야 될까, 뒤로 돌아가야 될까. 그 모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야 되며 환경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고 하다가도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을 잡는 거예요. 나는 더러워요.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거룩함으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그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끝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 절대 버리셔야 돼요. 내 기준으로, 그 다음에 세상 기준으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는 전부 홍해고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안 잡으면 그 홍해 안에 고속도로가 있으면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나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은 거룩함으로의 기환이에요. 거룩함으로의 복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나는 계속 죄인이에요. 나는 계속 실수투성해.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그리고 붙잡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위에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감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축복임을 깨닫고 늘 겸손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은 이미 에스라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명단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여러분은 이미 가늠했어요. 영적인 가늠자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자 누가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뭘 인정해야 돼요? 그들의 뉘우침을, 그들의 회개함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왔었던 그 초심을 그래도 잊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들을 인정해 주잖아요. 뭐로 인정해 줘요?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해 준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명단에 써주시는 거예요.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우리를 참다운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에스라는 오늘 명단으로 끝납니다. 이 명단은 죄인의 명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로부터 사함받은 자들의 명단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이 명단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늘 겸손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그러나 실수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 그래도 끝끝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명단, 타락했던 자들, 그러나 회개했던 자들의 명단,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명단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영적 죄인인지, 얼마나 영적 가늠자들인지, 이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고 가늠했던 자들인지 보게 하시고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은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 사함받고 이 에스라의 명단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이제 예루살렘의 전을 다시 건축하며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